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기간은 한 7년이 걸리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은 하나의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읍을 중심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31개 정도.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너는 일하고, 그다음에 여리고성, 동쪽의 관문, 동부를 점령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브온성 중심의 중부를 점령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남부 예루살렘 정복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부의 하소랑 연합군을 정복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7년 걸리는데,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전쟁이 이제 하소랑 연합군, 북부 연합군 전쟁인데요. 거기 어떻게 전쟁했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하시니라 해서 이제 그 북부 연합군하고 이제 전쟁하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아 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아라, 용기, 담대하라,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약속인데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준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래서 몰살시킨다는 얘기는 적을 완전히 압승하게 되는, 아주 대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너에게 준다, 약속이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해서, 이제 갔다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에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했다는 얘기죠.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쟁터가 이제 메론 물가인데요. 여기로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갑자기 습격한다는 얘기는 여기 연합군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제 먼저 여호수아 군대가 공격을 하는 거죠. 선제 공격을 해서 적은 숫자로서 큰 군대를 이기려면은 특별한 어떤 작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습 공격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 승리를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해서 이제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했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래서 이제 전쟁 이겼다 그러면 대부분 끝나야 되잖아요. 전쟁 이겼으니까 끝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기록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러면 멀쩡한 말을 장애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쓸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부 연합군들의 말과 병거가 있는데, 이 병거는 중무장하는 굉장히 그 첨단 강력한 무기예요. 근데 이거를 불살르는 거예요. 그러면 병거를 불살르면 다음에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말과 병거가 군수 물자잖아요. 근데 이 소중한 거를 전부 다 없애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전에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이렇게 해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전쟁의 승리보다도 그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는 항상 밥맛이 있죠. 병들기 전에야 밥맛이 있잖아요. 근데 밥 먹고 나면은 이제 설거지 안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운동 안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또 선하고 귀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 이제 게으름 부리고 이러면은 밥 먹은 게 소용이 없죠. 잘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먹은 다음에 뭘 하는가, 그게 이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의식법, 그러니까 정결법에 따라서 그 문둥병자들은 일반인들하고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되거든요. 너희들이 고침받으면은 제사장에 가서 먼저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명이 고쳤잖아요. 막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으니까 예수님께 먼저 와서 고맙다 인사하고 가야 되겠다 해요. 그래서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많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 뭘 하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라 하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안 하거든요. 여세 동안 힘써 일하는 거 한단 말이에요. 먹고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라 하면 그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죠. 6절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이에요. 전쟁하기 전에 전쟁하면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전쟁 끝나서 승리한 다음에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실제로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섰다가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정말 됐다 그랬는데 뒤로 넘어지죠.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왕대라 하니까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냐. 그리고 막 숨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리지 마라 하면 제사를 드리고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그 양이나 이런 것들 다 진멸하라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릴 때 쓴다는 핑계를 대고서 사실 자기가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빼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려요. 사울 너는 처음에 하고 좀 다르네. 나중에 사람이 많이 변했네.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들으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죠. 근데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아말렉 왕을 쳐라. 근데 아말렉 왕을 살리거든요. 그 다음에 아말렉의 전리품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핑계 대가지고 자기 빼돌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전쟁에 이겼지만은 뒤로는 하나님께 이 사울 왕은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리고 전쟁을 하잖아요. 여리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승리케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전리품을 전부 다 하나님께 가져오라 했는데 그 아간이라고 하는 군인이 마음이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아깝다. 왜 하나님께 내놓냐?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옷이죠.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다 나한테 가져와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를 이제 알라고 전리품을 내놓으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예요? 탐내어서 하나님 말씀 듣긴 들어야 되는데 옷을 보니까 옷이 아름답고 그다음에 은과 금을 보니까 정말 욕심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장막에는 자기 천막, 자기 집이잖아. 그죠? 자기 집의 땅속에다가 파고 거기다가 숨겼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전쟁에서 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나와라 해가지고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이제 뽑혔죠. 그래서 아간 너는 돌로 쳐서 맞아야 죽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게 이제 아골 골짜기 아간이 돌 맞아서 불태워서 버려진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다. 그러니까 이 아간 같은 경우에도 여리고 전쟁에 군인으로서 참전해서 자기 할 일은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내놓으라니까 자기가 먹어치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 잘못된 사람이야. 끝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시작은 미약했지만 마지막에 심히 창대한 거 그거를 해야 됩니다. 재주 좋은 사람보다도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재주는 좋아. 근데 나중 가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은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따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원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그거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죽음의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마지막에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그럼 왜 여기 그 말의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사를 했겠는가?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했죠. 그래서 여기 그 우리는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다 이거고요. 어떤 사람이란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해. 그래서 애굽에는 병거, 애굽에는 말. 그 다음에 여기 하솔왕,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도 병거, 말 이런 거네. 그러니까는 그 골리앗은 싸움꾼이잖아요. 골리앗을 일단 커야 돼요. 그리고 또 그 훈련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 골리앗이요. 근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칼로나 또 키나 혹은 뭐 어떤 무장하는 모습 가지고 골리앗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싸우러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죠. 성격이 그러니까 육신의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이냐 성격이 다른데 이게 이제 구분이에요. 구분이 우리가 뭐 물건을 보면 이게 KS냐 KS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표준에 맞는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합격이잖아요. 불량품 뭐예요? 불량품은 대충은 비슷해요. 근데 그 결정적인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아파트에서도 어디서 그 유리를 썼는데 중국산 짝퉁 KS가 아닌데 KS 비슷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중국산을 넣었나 봐. 그리고 그게 그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라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게 슬며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뭐 이렇게 태풍이 분다든지 혹은 이제 뭐 충격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준에 모자라는 거는요. 나의 흠이 나면 그게 나중에 완전히 다 아주 그것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KS냐 아니냐 그 따지고 그다음에 농산물은 산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뭐 베트남산 새우가 왔는데 그게 냉동으로 왔는데 만약 관리가 잘못되면 세균이야.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중국산 뭐 들어왔는데 거기 막 중금속이 막 들어오는 거야. 중금속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산이냐, 우리 먹거리냐. 문경에 가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저 양평인가 거기다 축제하잖아요 지방에. 그래 거기는 또 용문산이 있으니까 뭐 산나물 축제인가 뭔가 하나 봐. 그럼 뭐 산나물 대충 잘 먹지도 않는데 용평까지 가가지고 산나물을 소처럼 먹나?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 축제한다 간다니까 가가지고 산나물을 얼마나 먹으려고 거기 가는 몰라. 차비가 얼만데 재미삼아 가는 거예요. 바가지 안 씌우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뭐 그런데도 그렇고 뭐 문경도 그렇고 금산, 인삼 거기도 중국산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금산 인삼이라 그러면 국산으로 생각하지만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게 금산에 밭에서 캔 건지 중국에서 들어온 건지 어떻게 알아?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문경세제를 갔더니 할머니가 노점상 깔아놓고 파는데 이거는 여기서 딴 거예요. 이거 절대 중국산 아니에요. 우리 중국산 팔면은 문경시에서 나와서 잡아간대. 근데 그 말을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뭐 원산지에서도요 다 여기 지역 특산이라 하지만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게 마크가 찍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그러잖아요. 이게 명품이다 그러면은 돈 많이 주고 사잖아요. 일단 믿으니까. 짝퉁이다 그러면 안 사잖아요. 그래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은 도장 꽉 찍어. 그러면 이거는 애굽식이고 이거는 뭐 가나안식이고 그런 거야. 출처가. 그런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거나 병거를 불살라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별되는 점이야. 구별되는 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은 쉬고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먹고 노는 날이 되잖아. 그러니까 마크가 딱 찍히죠. 도장이 찍히죠. 네, 주일날이 뭐 할 때, 주1 그럴 때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날이라고, 영적인 날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 뭐예요? 주일은 놀고 먹는 날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래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전쟁은 대부분의 군대 숫자가 많아야 되고 말과 병거 이런 그 특수한 부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거를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 믿음으로만 간다. 그게 이제 구별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쭉 이렇게 와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여리고 전쟁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큰 소리 지르라 해서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와서 항복했고,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들은 기브온 치다가 여호수아가 가지고 기습 공격해서 이겼고, 그때 보면은 전부 다 그 여호수아 군대가 무슨 뭐 이렇게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군대 숫자가 많고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길 테니까 너 가라.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용감하게 가서 달려가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전술은 다르죠. 특수한 뭐 야간에 기습을 하라든지 혹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로라든지 뭐 이런 식의 건 있지만 군대를 의지하고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북부 하솔 연합군하고 싸울 때도 어떻게 되죠? 군대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면 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그거를 자꾸 키우다 보면 말과 병거를 많이 두는 순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되겠죠. 전쟁은 그냥 우리가 세면 이긴다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불리하잖아요. 우리가 뭐 군대가 든든해야 되는데 준비는 합니다. 근데 그 중심이 문제잖아요. 전쟁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전쟁이 말과 병거에 있느냐라고 할 때 다윗의 승리, 여기 여호수아의 승리 이런 거를 보면 전부 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뭐 말을 많이 가져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다리를 끊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뺏은 이런 물자를 가지고 군대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무기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부터 뿌리부터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맨손으로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게 된다. 그런 거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하면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미래의 방향, 미래의 전쟁, 미래의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은 우리의 말과 병거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만 의지하도록 해라.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미래가 있는 거고 전쟁하고 나서 이기고 나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뭐 모르겠다. 우리가 뺏은 말과 병거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든든하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긴 다음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게 된다고. 우리가 이만하면 되지라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할수록 넘어지게 된다.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다윗이 유언하잖아요.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제는 성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하들하고 가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구했지만 그 부귀와 그다음에 전쟁의 승리와 명예 이런 걸 다 주셨잖아. 그랬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막상 태평성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잘 살게 되니까 그때 그 인간적인 생각이 신앙을 더 넘어가요. 그래서 정략 결혼 이렇게 해서 외국에 공주들 데리고 와서
정략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무역을 하게 되고 그 나라하고 싸우지 않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점점 더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 그 애굽을 많이 의지하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말과 병거를 막 수입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하고 달라 아버지하고 달라요. 예, 아버지는 그 칼과 단창으로 싸우를 하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데서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했는데 아들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 믿음을 따랐다니까. 그 나중에 이제 기름지고 배부르고 하게 되니까 그 애굽식의 군대를 막 갖고 오고 수입하고 그 다음에 막 정략 결혼해서 여자들 데리고 오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끝이 솔로몬의 끝이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변절되는 거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다윗처럼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인데 그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잖아요. 전쟁터 나가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사울 왕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다니다 겨우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다윗이 실수한 건 있긴 있어요. 밧세바 사건에 실수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한 거. 요 평생에 2번의 실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평생에 계속해서 다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전쟁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상 나의 반상 나의 요새 이렇게 그 막 전쟁터 막 다닐 때도 항상 하나님 의지하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요 300명, 600명 소수의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왕이기 때문에 징집을 했단 말이에요. 다 아들들 나와라 해가지고 상비군을 조직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아예 더 군대가 많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목동으로 출발해서 왕이 되고 나서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터 나갔지 다윗이 무슨 무기가 많고 군대가 많아서 이긴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제 그 다윗의 왕국이 좀 안정됐을 때 목자의 노래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거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는 그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섬겼기 때문에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나라에는 군대가 많고 무역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나라가 경제가 번창하고 이런 식으로는 노래하지 않거든요. 목자의 노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그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그 본심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섰다고 생각하더라도 잘 안 넘어져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임종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하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바톤을 터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너도 이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나는 이제 죽는다. 그렇지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나중에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됐어요. 아들 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그 결심은 뭔가 하면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근데 섰다고 생각하더라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 다음에도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낫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딱 받아버리면 그 이 축복을 까먹어요.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축복받는 비결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할 때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말과 그 병거를 끊어버리거나 불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회방하거나 믿음을 손해볼 만한 것들은 없애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축복과 더 많은 승리를 이제 약속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계속 가는 거지
믿음에다가 불순물을 섞거나 혹은 세상적인 걸 막 섞어가지고 양을 불리려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다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사품이 안 되는 거예요. 정품은 정품대로만 계속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사람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섞어도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 원래 계획에 없는 거를 갖다가 넣거나 계획 변경을 막 하잖아. 그러니까 임시로는 되는 것 같죠. 근데 나중 가서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뭐 세상은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거나 뭐 차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품질,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이제 뒤에 서비스 이런 게 다 붙어가지고 이제 좋은 차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납품 받을 때 자꾸만 싸게 하라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서는 회사에서는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납품하는 데서도 그 회사에서 납품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단가를 낮추라고 하면 계속 낮춰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들 안 주니까 일을.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이게 이제 삐뚤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납품하는 데서도 100원 받아야 될 걸 자꾸 90원이더라고 하면 손해되니까 나중에 이제 엉뚱한 짓 하게 되죠. 그러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처음에 모르거든요. 자동차 나왔는데 금방 차가 서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차가 처음에 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5년, 10년 보증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탈이 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리콜 들어오잖아요. 리콜 들어오면 뭐냐면 이게 회사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나가 있는 차들 다 수리를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그 신용도가 떨어져요.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물건 팔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가 문제인데 그 다음에도 믿음으로 오라고 하려에 정품으로 이렇게 딱딱 넣어줘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다. 뭐든지 어느 정도로 값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인터넷으로 뭘 자꾸 사다 보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실패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대저토마토를 실패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맛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니 괜찮아서 인터넷으로 집에서 한 몇 번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맛이 다 다르더라고. 그 4월달에 시켰더니 이거는 전혀 다른, 거기 박스에는 대저토마토라고 나왔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 다 지나면은 그런가 봐요, 원래.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막 20%, 30% 세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거 클릭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제발 좀 말 들으라고. 여기 전업주부들이 딱 여기 농산물 마트 가서 사는 건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실패도 한두 번 해야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 공산품 만들어 오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농산물 같은 거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좀 꾀가 나가지고 토마토도 보면 이런 거 실명을 쓰잖아요. 뭐 광식에 있는 농장, 광숙에 있는 농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못 믿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그 뭡니까 여기 뭐죠 뭐 곰곰이나 혹은 또 저기 우리 많이 하는 풀무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도 약간 거기는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낫나 싶어서 개인 거. 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제주도 햇당근을 시켰는데 보니까 이게 햇당근이 아니에요. 막 썩었어.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거기 햇당근이 나오는데 제주도 거는 몇 월 달에 나오고 부산 거는 몇 월 달에 나오고 어디 거는 몇 월 달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나오니까 잘 참고해서 구매하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 처음에 할 때는 몰랐어요. 나 제주도 햇당근에다가 샀거든. 그랬더니 부산 께 왔는데 부산도 이게 저기가 아니야. 햇당근이 아닌 거예요. 무슨 햇당근이 이게 골아가지고 썩었어요. 야 정말. 그거 반품할 수 없잖아요. 더 힘들어 그게. 그러니까는 그 끝에가 문제인 거예요. 끝에가 다음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오늘의 이 잔치가 내일의 잔치가 되도록 하고 오늘 이 가나안 정복한 것이 이스라엘이 와서 정착하라고 가나안에다 나라를 세워서 앞으로 천년 만년을 살아야 되는데 힘줄 끊으라고 병거를 불질러라고 그래야지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그 욕심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큰 전쟁의 기념비가 있으면은 이제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욥을 보면은요,
그 욥이 처음에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재산이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욥이 1차로 통과할 때 1장 21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해서 처음에 받은 축복이 다 나갔을 때 욥은 끄떡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해요. 근데 그 축복이 싹 나갔을 때 괜찮아요라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욥은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은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해서 그 욥은 옛날에는 이렇게 듣는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듯한 그런 이제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 같은 경우에는 왜 욥이냐면 그 처음에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져도 시험이 안 들어. 그러니까 욥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거 너무 힘들었어. 다음에 시험이 오면은 난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더 알게 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욥 같은 경우 뭡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시험이 들잖아요. 시험이 들지만은 시험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뭐예요? 정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젊을 때 막 믿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안 되네. 예? 젊을 때 때로는 허랑방탕하더라도 나이가 드니까 내가 천국에 가야지. 그리고 천국에 가기 전에는 세상 것이 부질없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쓴 거는요, 한 트럭도 넘어요. 그렇게 많이 먹고 썼는데 남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 뭐 하나님께 뭐 했냐 할 때 나는 하나님께 한 게 없어요.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드릴 건가. 그거를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이 말과 병거를 끊어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도 자꾸만 세상적으로 의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량이 문제라니까.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는데 자기 대문 앞에 거지 나서라고 헌대를 하는 데 있잖아요. 거지가. 근데 거지한테 밥 한 번 주냐? 밥 안 주죠. 쓰레기통에 버리지 밥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걸 가졌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뭐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거 없었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과부 있잖아. 과부 두렙돈은 자기 전 재산이잖아. 근데 전 재산을 아낌없이 연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런 거지. 내가 아무리 많이 부자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옥에 그 땔감 정도밖에 안 되는 먹고 마시고 놀아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밖에 안 했잖아. 그렇지만 내 전 재산이 두렙돈이라도 그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내가 여기 전쟁에 이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니까. 전쟁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나라, 그런 나라, 그것이 좋은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전쟁에 이긴 다음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우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얘기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승리 주시니까 이거를 기념으로 해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래서 사무엘 시대는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지고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세력을 넓혀 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죠.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여기 도우셨다라고 하는 게 되는데, 전쟁이고 나니까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파티하자 이래 버리면은 그게 이제 다 사라지는 거지. 사울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사울이 왕 되고 나서는 자기가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내 왕의 자리를 탐내나 이런 생각 막 들고. 그러니까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윗 죽이기 바쁘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바쁘고 백성들에게 인기, 눈치 보기 바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우리의 앞날은 오늘을 보면 내일이 보이는데요. 그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도록 하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도록 하자. 그러니까 다음에 믿음에 우리가 아무리 배고픈 때가 오더라도 종자씨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감자도 씨가 있어야 되는 거고 벼도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 먹어치우거나 하면은 내일의 앞날이 없잖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기 사는 날 동안이란 얘기는 이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힘들게 정복 전장에서 땅을 나눠주잖아요. 땅을 다 나눠줬더니 지파별로.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죽고 나서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제로 했던 세대가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언제 요단강을 건넜지? 우리가 언제 여리고성 전쟁에 승리했지? 뭐 듣긴 들었는데 본 것도 없고 나중에는 들으나 마나 뭐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사사 시대로 가면서 이제 암흑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암흑의 시대가.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도움의 돌, 그 다음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고 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게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겨서 이 가나안 땅이 적합고 흐르는 땅, 자기 땅이 됐어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후시대의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님이 누군데 몰라 해가지고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뭐죠? 옆구리에 가시가 일어나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인이 바뀌어서 압제를 당하게 되고, 자기들이 쫓아냈는데 쫓겨난 사람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런 시대로 가게 된다. 우리의 앞날 미래가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그 은퇴할 때 죽기 전에 세겜에다가 모아놓고 내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 지금 가나안 땅을 다 나눠줬는데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그 언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세겜의 언약인데요. 거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그 다음에 강 저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 그다음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니까 애굽에도 우상이 많았고 요단강 동편에도 우상이 많았고 이 가나안 땅에 돌아도 우상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하나님 주시는 땅을 차지해서 다 기업을 나는 죽는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얘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적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백성이 되도록 결심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이제 가문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좀 결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불태워라라고 하는 얘기는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절대로 인간적인 거 세상적 의지하면 안 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을 때 그랬거든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텐데 너희들은 누구 섬길래?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고 한 시대가 저물어 가니까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저 그냥 그 세상 좋아하거나 혹은 세상 의지하는 대로 가버리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어둠의 역사로 가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데 참 그 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나라 막 경제 성장하고 할 때 교회들이 많이 부흥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화, 80년 민주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 되고 나서 올림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뭐 97년도에 IMF 터지고 그 다음에 또 2000년도 와가지고 미국의 그 금융위기가 여파가 오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잘 살긴 살지만 나라가 참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됐는데 아무튼 옛날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제 그 소득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줄 서잖아요. 제발 좀 한국에 와서 일하도록 하는. 그럼 뭐 우리나라는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대학도 문 닫는데 지방 대학도 문제예요. 하여튼간에 시대가 변하면은 이게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좋긴 하죠. 외국인 학생 유치하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호구지책이면 안 되거든요. 학교 등록하는 학생이 없으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받았다고. 근데 그 외국인 학생이 7, 80%가 어학 그 연수한다고 등록을 해놓고는 도망가잖아. 와가지고 다 불법 취업하고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록금 한 번 받으려고 그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대학도 알고 정부도 안다고. 근데 그거를 막아내야 돼. 그러니까는 이 생각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잘 그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러니까는 대학 말도 못해요. 얼마나 대학이 많아요, 우리나라. 대학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에 생겨놓고는 그리고 운영이 안 되니까 등록금 받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내려고 하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거 내로 공부하러 오겠어요. 불법 취업하러 오는 거지, 도망가고. 관리가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는 그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뭐냐면 우리 사회상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잖아요. 시대가 뒤집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교회도 뒤집어졌죠. 몇 번 뒤집어졌죠.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이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고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렇게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해야지 이거 유지를 하거든. 근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공감을 못해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게 참 위기예요. 5월 가정의 달이 됐는데 강단에 서게 되면 그래도 주일 예배는 전체를 향해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슴이 좀 답답하죠. 애 놓기 싫다는데 애 많이 낳아서 자녀 축복받으라는 얘기도 좀 그렇잖아요. 곱게 들리겠냐고 좀 이렇게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뭐 혼자 사는 것도 다반사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이혼도 뭐 얼마나 많고 한데 가서 화목한 가정을 잘 이루시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도 그 참 낯선 얘기죠. 옛날 같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가정관이 아니다. 예? 세상적인 그런 행복관이 아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잘 안 듣잖아요. 잘 안 듣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개혁, 자기 부정, 믿음으로만 산다. 전쟁도 하나님만 의지한다. 가정도 하나님만 의지한다. 우리의 경제도 하나님만 의지한다. 내 인생의 행복도 하나님만 의지한다. 교회도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게 계속해서 승리하지만 말의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살라야지 이게 군더더기가 안 생기고 불량품 짝퉁들이 여기 와서 기생을 못 한다고.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양들을 다 이렇게 탈취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진멸하라 그러니까 아까워 죽겠네. 저게 돈이 얼만데 얼마나 먹음직한데 그런 생각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쓸게요 라고 한 건지 먹으려고. 그걸 하나님께 버림받잖아.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되거든요. 불신앙적인 걸 버리고 믿음으로만 바로 서야 되겠다. 이게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정부가 섰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막 정책도 보면요. 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사람의 어떤 표를 위하는데 그게 대부분 맞아요. 근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파견됐을 때 12명 중에서 10명이 뭐라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는다 했잖아. 그러면 절대로 정권 교체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바른 소리 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얘기했잖아. 그럼 뭐 지지가 뭐 12 중에 2밖에 안 되잖아. 그래도 그게 가야 될 길이었잖아요. 가야 될 길이었잖아. 나를 부인하고 오늘 나에게 승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야 이거는 내가 잘나서 그래. 우리 먹고 마시고 놀자.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앞날의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그거를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결단과 각오만이 내일의 미래를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양육, 가정으로 쓰는 거, 내 인생의 행복, 그 다음에 내가 직장 생활하고 이 모든 사업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잖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잖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대로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릇들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길고 험한 전쟁을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이 북부 연합군을 이기면서 말의 힘줄과 병거를 불태우라 했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거칠 것 없고 뒤돌아설 것 없고 혼란에 빠지지 않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온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